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3장은 출애굽기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서 그 언젠가 보았던 장면들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붉은 줄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라합의 집에 매달아 두었던 붉은 줄은 나중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에서 구원을 받는 그 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했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의 기적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도하 역시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고, 이 둘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단강 도하는 고된 여정으로 지쳐가던 방랑자 신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민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3장의 그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도하하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는 진영이 위치해 있었던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관리들이 진영을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것이 신호가 될 터이니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 그들의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고 일러줍니다. 너희가 그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결할 것을 지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 도하와 관련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너희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요단 물이 멈추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실행이 되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합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여 요단강에는 흐르지 않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궤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가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40장 20절에 따르면 언약궤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들어있는 궤를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궤의 자세한 양식은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그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며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는 헤세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신의 역할이 중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는 그들은 모든 것을 걸어야 했고 그들의 목숨조차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임재를 확보하고 기도를 드리고 징조를 구하기 위해서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형상을 지니고 나갔었습니다. 언약궤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신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약 1000m, 즉 1km에 달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도 필요하고 또한 중요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메울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성의 차이, 순수성의 차이, 지혜의 차이, 능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등등 인간인 우리로서는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우리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늘 필요로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인간 저자들의 한계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앞선 부분과의 통일성이 맞지 않다거나 간혹 숫자의 차이가 있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읽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인간 저자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은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욱 대단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생각에서 밝힌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초월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천하의 모세와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눈을 가려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분은 나와 본질적으로 그리고 존재적으로 간격을 메울 수 없는 다른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시요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간격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해도 말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선진 교회들을 탐방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밤늦게 미국의 한 마트를 들렀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있다가 뺄 때 조심해야 한다. 가급적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총을 꺼내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곳이 총기 휴대가 누구라도 가능한 미국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낯선 풍경과 문화가 내게 이질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주는 것만도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생경한 일의 연속적인 것이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나와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비록 처음 가보는 인생길이지만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행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이 요단 도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가끔 적어도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세대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시각은 우리만큼 좁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고 있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시고 무엇이 긴 시간 안에서 더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 도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 세워진 뒤에 본격적으로 처음 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출애굽 2세대들도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반대로 그를 향한 신뢰가 허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더욱 깊은 해안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불평을 받았고 의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헌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그런 의심과 불평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끌어 가는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이 2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선배 모세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그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했던 영락교회는 목회자를 정말 잘 섬기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갓 20대 후반의 전도사라고 해도 정말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차 그것이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경직이라고 하는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영락교회 교우들의 가슴 속에 목회자라고 하면 다 한경직 목사님의 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면 소중하게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후로는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하곤 했었습니다. 내가 혹시 설교를 하게 되면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잘 들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개척한 그 길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단강 도하에는 모세는 참여하지 않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필요했다면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통해서 두 리더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생각은 요단 도하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10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구약에 총 8번 등장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뜻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일과 연관되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경박스러운 비유이고 사람들이 쓰는 시쳇말인데 누군가가 옛 실력이나 능력을 드러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죽지 않았네. 그리고 경상도 말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네. 하고 말하곤 하지요. 이것들이 내포하는 의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저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시작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들은 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떨리고 설레일 때는 바로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앞에서 전율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일에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다듬을 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석규라는 배우가 있는데, 한석규 배우가 한 방송국의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로서 제 자신도 해볼 만한 이야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인지를 살펴본다고 봅니다. 한석규 배우도 우선 자기 자신도 해볼 만한 이야기인지를 살펴본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혹시나 책이나 영화나 설교를 통해서 전율을 느꼈던 참 좋았던 것들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봄이었습니다. 봄이면 이스라엘의 젖줄인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 종종 요단강에서 홍수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인해서 낭떠러지 부분이 아주 심하게 깎여서 아예 무너지고 강물이 그곳에 오랫동안 고여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1909년과 1927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요단강 물이 이틀 정도 막힌다고 합니다. 16절에 따르면 요단 강물이 한 곳에 쌓였다고 표현을 했으니 이런 자연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자연 현상의 일부일 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인가? 저는 두 가지 질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초자연적인 것에만 한정하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 질서로 개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자연 질서와 법칙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론 자연 질서를 넘어서서 초자연 질서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초자연의 질서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것을 넘어서서 의사가 준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즉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와 초자연 질서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에 되게 하신 것은 자연 질서의 일부일 수도 있고 초자연의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제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재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1세대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었던 2세대인 자신들의 세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로 자신들을 이끌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넘고 광야 40년을 넘어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교회이겠지요? 광야 교회는 늘 공동체에게 쏟아지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나 훈련의 목적은 훈련 그 자체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역량과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넘어서서 이어지고 강화되고 확장되길 바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또 어떤 요단 도하와 비슷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삶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당신 앞에 어떤 요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이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요단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선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바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헤세드로 이끌어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으로 그 요단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 질서와 초자연 질서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당신 안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